반갑습니다. 네, 어버이날에 효도 많이 하셨나요? 이제 가운데네요. 효도 해야 되고 받기도 해야 되고. 우리 교당에서는 80세 넘으신 분들 어버이날 기념해서 점심 식사라도 해드린다. 그리고 이제 야외로 모시고 나가서 점심 공양하고 영모명 갔어요. 갔더니 좋아하시더라고요. 부모님들이 거기 다 계셔가지고 이제 부모님 뵙는 마음으로 다녀오기도 하고 했는데, 우리가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래도 엄마 생각이 많이 나고 또 아버지 생각이 나고 부모님이 생각이 많이 나죠. 그건 나의 근본이기 때문에 가장 나를 아끼고 사랑해주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등 돌려도 오직 나에게 등을 돌리지 않을 유일한 분들이 부모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고향이 있긴 한데 부모님 살아계실 때 고향이지 떠나시고 나니까 고향에 별 의미가 없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한 번씩 찾아가기도 하고 또 내가 나와서 잘하는 곳이다 해서 이제 더 반가운 마음에 가기도 하지만, 이제 두 분이 다 가시고 난 다음에는 거기를 구태여 갈 필요가 느껴지지 않고, 가도 그냥 빈집처럼 느껴지잖아요. 부모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가장 크고 또 고귀하고 넓고 하기 때문에 그걸 잘 감지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과 들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감각에 의해서 보는데 그게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벗어나서 너무 작거나 너무 크면 그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다 그래요. 부모님의 은혜가 마치 그런 게 아닌가. 우리가 늘 받고 살고 늘 우리를 챙겨주고 우리 위해서 살아가는 그 부모님이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잊어먹고 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노래 가사 중에 새들이 때가 되면 둥지를 떠나듯이 세상의 자식들은 제 갈 길만 바쁘다. 자식을 생각하는 목마르신 어머님의 깊은 그 뜻은 헤아리지 못하고 자꾸 그 둥지 밖으로 뛰쳐나가서 자기 갈 길을 가기가 바빠요. 그래서 조금만 크면 부모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부모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당당하게 자기 갈 길을 가는데, 그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느끼고 다 이해한다면 얼마나 그 둥지가 나에게 고마운 존재였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저도 한때 이제 외국으로 교화 간다고 그렇게 이제 마음 먹고 준비를 하는데, 이제 한 어머니 병원에 한 7년 정도 모셨거든요. 그래서 외국으로 나가게 되면 이제 그동안에 모셨는데 못 모시게 되니까 이제 한 번씩 가면은 제가 내년에는 외국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이제 한참 이제 몇 번 이제 고민하시더니 결국은 그 해가 가기 전에 이제 열반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잘 됐다고 생각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도 있죠. 근데 어떻게 또 잘못돼가지고 못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괜히 이제는 왜 외국으로 간다고 해놓고 빨리 가시라고 해놓고는 이제는 볼 수 없는 그런 어머니가 돼서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후회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이제 너무 편찮으시고 그냥 누워만 계시고 하는 것이 또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나기도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이 어떤 상태인가 어떤 건가 이것은 보다는 내가 할 일이 먼저고 내가 갈 길이 먼저예요. 그게 둥지를 떠나서 자기 갈 길만 바빠. 부모님이 어떤 입장인가 어떤 상황인가 이런 것보다도 자기 앞길을 더 생각하는 것이 자녀들의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부모님께 대한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새들은 둥지를 떠나기 바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부모님은 무한한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 몸이 부모님이 아니면 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겠어요?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몸을 나타내고 이 몸으로 또 세상을 향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됐는데, 나를 있게 한 그 부모님의 은혜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무한한 은혜다. 1년에 한 번 우리가 어버이 노래 불러드리죠?
자주 못 불러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때 나으실 때 괴로움 그때만 생각하고 기를 때 밤낮으로 나를 생각하고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넣으시면서 나를 키우셨던 그 부모님 은혜를 1년에 한 번 정도 생각하는데 그 1년에 한 번 정도 생각해가지고 그 크신 부모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스스로 빚쟁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식이 달라는 거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줘요. 해달라는 것을 다 해줘. 자기 몸이 아프고 피곤한 것은 다 잊고 내 자식이 무엇을 원하는지 뭐가 필요한지 오직 그것만 신경 쓰고 그 자식을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거예요. 이게 무한한 은혜예요. 제가 이제 어디 서울에 있는 교당에 있을 때 하는 이제 법사님 교무님들 만나면 늘 존경하고 뭐든지 교무님들한테 다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참 대단한 분이시다 이렇게 했는데 언제 한 번은 그분 남편 제사가 있었어요. 제사가 있어 제사 끝나고 이제 식사 공양을 하는데 평소 같으면 다 맛있는 것을 교무님 앞으로 이렇게 다 보내요. 그런데 그날은 어때? 맛있는 게 상이 앞에 있는데 안 주시더라고. 왜 오늘은 저렇게 안 주실까? 그러고 있었더니 좀 있으니까 아들이 늦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늦게 오니까 그 아들 앞으로 이렇게 툭 밀어주더라고. 그래서 아무리 교무님이 존경스럽고 마음을 다한다 하더라도 아들보다는 못하구나. 이런 생각. 그건 뭐냐면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은 자기 자식이 먼저인 거예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생각이 거기에 돼 있어요. 우리 아들이 언제 오는가? 지금 늦게 오는데 배는 안 고플까? 오면 당장 먹을 것이 뭐가 있나? 이게 먼저지 내 앞에 있는 교무님한테 드리는 거. 평소에는 그게 되지만 그게 잘 안 되더라.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오직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기 때문에 무한한 은혜고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 자식들에게 다 바쳐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모님이라고 하는 분들은 존재의 이유다. 놔주고 길러주고 가르쳐줘서 이 세상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게 한 모든 것이 다 부모님의 은혜예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도록 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부모님이에요. 그 근원적인 존재가 부모님이에요. 나무도 뿌리가 없으면은 잎이 파래도 며칠 뒤에는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냥 겉으로만 파라면 저 나무가 싱싱하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나무가 죽어 있으면 그 나무는 곧 죽겠구나 이렇게. 그 근본을 모르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잘 나간다 하더라도 근원적인 자기의 태생 또 자기를 있게 한 그 존재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도 삶의 의미가 없고 가치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돈을 많이 벌고 막 출세하고 이럴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이 근본적인 존재인 부모님의 또 근원적인 존재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이 없다면 그건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전 피은의 조목에도 보면 부모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부모가 있으므로 만사만리 근본되는 이 몸을 얻게 되며 또 온갖 수고를 잊으시고 자력을 얻을 때까지 양육하고 보호하여 주시며 또 사람의 의무와 책임을 가르쳐서 인류 사회로 지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모는 낳고 기르고 가르쳐 주셨는데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가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내가 부모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걸 또 그 부모를 위해서 효도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냈을 때 이미 부모는 늙고 갈 길이 바쁘다. 이런 옛 어른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부모님께는 큰 효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미국의 유명한 시인인 니콜러스 월터 스토프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25살 된 자기 아들이 갑자기 알프스에 놀러 갔다가 추락사를 하게 됐어요. 이러니까 그냥 시를 지었더라고요. 잘못됐다. 아주 잘못됐다.
부모보다 먼저 죽은 녀석은 정말 못된 자식들이다. 어떻게 너를 땅에 묻을 수 있냐? 부모는 과거에 속하고 아이들은 미래에 속하는데 어떻게 나의 미래, 나의 영혼을 땅속에 묻을 수 있냐? 너를 보지 않고는 미래를 볼 수 없고 너와 얘기하지 않고는 미래를 알 수 없으니 오늘 내가 너를 묻은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묻은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가 먼저 가면 그 마음속에 가슴에 자녀를 묻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부모님께 어떤 일을 해드리고 막 큰 효를 안 한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봤을 때는 자녀가 살아있는 것, 존재하는 것, 또 건강하게 활동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부모님께는 큰 효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 물론 봉양도 하고 말씀도 잘 들어드리고 해야 되겠지만 부모님이 원하는 것은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것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면 부모님께 효를 하고 살 수도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부모님은 말 없는 실천자인 것 같아요. 살아가는 시간도 계산하지 않아요. 노력하는 수고하는 시간도 계산하지 않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만큼 했다. 이렇게 하는 분이 많지 않잖아요. 그냥 그러한 시간이나 수고를 생각지도 않고 오직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놓으시는 거예요. 그을린 얼굴에 초라한 옷을 입고도 자녀들이 오면 하얀 이를 드러내고 반갑게 맞이하는 분들이 부모님이죠. 부모님이 힘들게 일하면서도 그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자녀들이죠. 그 자녀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부모에게는 행복이고 그 자녀가 나에게 왔을 때 그 행복감을 비로소 드러내는 거고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것이 행복으로 보상을 받는 것 같이 그런 말 없는 실천자로 살아갑니다. 불교를 신앙했던 한 아버지는 젊은 날 사고로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니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겠어요. 마음으로 억누르고 불교 금강경을 사경하시다. 금물을 묻혀서 금강경을 사는데 10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 자녀의 이런 슬픔을 마음으로 억누르면서 그 자녀가 좋은 곳으로 천도될 수 있도록 금강경을 매일 쓰셨다는 얘기를 듣고는 정말 그 마음속에 그 깊은 사랑 또 깊은 은혜가 전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 배우는 어떤 것이냐면 그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 또 안다 하더라도 보은의 실행이 없는 것, 이건 다 배은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에게 모든 것을 다 받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배은이지만 알아도 실천하지 못하면 배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정말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만의 일이라도 갚으려면 그 부모님의 수고로움을 덜어줄 수 있는 육신의 봉양도 하고 또 심신간 마음으로 위로도 해주고 또 자기 스스로는 떳떳하고 당당한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자기 후손들이 건강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그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원불교의 2대 종법사님이신 정산종사님께서는 나이 드신 어머니가 불편하지 않도록 가끔 이제 어머니가 사시는 곳을 챙겨드렸는데 하루는 제자를 보내서 어머니가 어떻게 사시는가 한번 둘러보고 와라 그랬더니 그 제자가 갔다 와서는 아니 그 할머니가 그 나이가 드셔서 그런지 계절을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미 봄이 돼가고 그러는데 아직 겨울이지? 이렇게 물어봤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 제자는 그걸 갖다가 재밌어라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정산용사님께서는 그 얘기를 들으시고는 야, 방을 한번 가서 봐라. 방이 춥지 않던가. 그러니까 방이 추우니까 봄이 온 줄을 모르고 아직도 겨울인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산종사님께서 어머니를 모신 그 마음이 어떤데? 보통 생각하면 그러더냐? 그러고 웃고 말아버리고 지나칠 텐데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그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려서 혹시 그 방이 추워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닌가? 이게 부모님을 모시는 그 마음이다.
근데 꼭 직접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드린다고 하는 것이 그 봉양 자체가 효가 될 수도 있지만 직접 못 모실 때는 마음으로 늘 그 부모님을 살피고 챙기고 그 부모님의 뜻을 어기지 않는 생활을 하도록 노력하는 것. 이게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 혼자 힘으로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괜찮다, 괜찮다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나이 드신 부모님의 말씀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효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의 본의를 헤아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괜찮다고 하면 진짜 괜찮은 줄 알고 그렇게 되죠. 옛날에도 그 어머니가 자식들 맛있는 거 먹이려고 없는 살림에 조기를 구우면 항상 살을 띄어주고 맛없는 머리만 이렇게 다 갈라 먹으니까 그러면 왜 엄마는 그 머리만 먹어요? 이러니까 나는 머리가 제일 맛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중에 커가지고 그 어머니를 위해서 효도한다는 것이 좋아하는 조기 머리만 한 상자 보냈다 안 그래요? 그게 뭐냐면 자식은 자식이에요. 그 부모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를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그런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어야 우리가 효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날에 생각해 보면서 이제 효도를 할 수 없는 분도 있죠. 부모님께서 이제 열반하시겠다거나 또 안 계시다거나 이러다 보면 또 효를 다 하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꼭 살아있는 부모님만 내 부모님이 아니고 또 내 이웃에 있는 어르신들 또 다른 사람의 부모라도 내 부모와 같이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본적으로 나를 있게 한 부모님께 감사하고 그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살아계시지 않다 하더라도 그 마음으로 늘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염원해드리고 또 그 건강과 행복을 염원해드리고 내 주위로 있는 많은 어르신들을 내 부모와 같이 모시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효를 다 할 수 있다면 어버이날을 맞이한 우리의 의미가 더욱더 살아나고 또 앞으로 내가 둥지를 떠났지만 둥지를 떠나는 이유는 뭐예요? 새로운 둥지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둥지를 떠나면 그냥 떠나고 마는 게 아니라 내가 또 다른 둥지를 만들어서 내 자녀가 또 이어나와요. 그러면 결국 또 내 밑으로 자녀를 위해서 나는 또 아낌없이 주는 그런 부모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또 내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익히고 실천한다면 어버이날을 맞이한 우리의 소중한 그 뜻이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